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과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친선 경기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대표팀이 5대1로 지고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황의조 선수가 한 골을 넣었죠. 1대1이 되었을 때는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브라질은 브라질인 모양입니다. 지금 브라질이 축구 랭킹, 피파 랭킹 현재 1위 팀이죠. 그 1위 팀이 우리나라 평가전 하면서 1군 전의 멤버들을 다 출전을 시켰어요. 우리나라를 그만큼 예우를 해 준 거죠. 축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참 제가 마음이 뭉클했던 건 브라질 그 축구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빠져나가지 않고 누구를 기다려요. 봤더니 손흥민 선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를 한번 인사하고 한 번 또 악수하고 한번 포옹하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세계적인 선수인 네이마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발을 쩔뚝거리면서 와서 손흥민과 함께 오랫동안 포옹하면서 인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끝난 잉글랜드 프리미어 축구 2021-2022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페널티킥골 없이 필드골로만 23골을 넣었어요. 굉장히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아시아 선수들은 유일하죠. 뿐만 아닙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 다 찾아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골 이상 넣은 아시아 선수가 없고 득점왕을 한 선수가 손흥민밖에 없어요. 유일한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유일무이한 기록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찾아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일일이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축구 선수 하면 차범근 선수가 생각나죠? 차범근 선수가 최고 선수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축구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가 바로 차범근 선수인데 이 차범근 선수가 세운 모든 기록들을 손흥민 선수가 이미 다 앞서 버렸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뛸 때마다 새로운 기록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 29살이에요. 앞으로 한 4, 5년만 더 뛴다면 정말 불멸의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기분 좋은 말이죠.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가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것처럼 저 2000년 전 사마리아의 수가성 그곳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죠. 이는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땅 요단강 나루터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 세례 요한은
백성들 사이에서 슈퍼스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기만 해도 수천 명이 몰려들 정도로 대단한 슈퍼스타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흥하게 될 것이고 나는 이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도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렇게 주님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고향이 있는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대 그리고 북쪽 갈릴리 그 중간에 그 딱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남쪽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북쪽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왕래를 할 때 이 사마리아 땅으로 왕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에 썼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면 이주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저기 이라크의 바벨론에다 딱 옮겨놓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 잡아다가 사마리아에 딱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결혼을 해서 통혼을 하게 만들고 혼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같은 민족끼리 모아놓으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항해서 늘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주 정책을 해서 민족들의 피를 섞어 놓으면 더 이상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주요 정책으로 이주 정책을 썼는데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면서 이 사마리아에 여러 나라의 민족들이 들어와 살면서 통혼을 해서 유대인들의 피가 흐려진 거예요. 혼혈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그러자 남쪽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처럼 봤어요.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말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피가 섞인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은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마음을 먹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제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남유다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갔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포로 공동체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딱 거절해버립니다. 왜요? 너희는 종교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이미 혼혈주의가 혼합주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서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세울 수 있겠냐?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앙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 좋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 예배드리며 살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세 오경을 중요시하지만 우리는 모세 오경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우리에게 맞는 말씀들만 뽑아서 지키겠다 해서 사마리아 오경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간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어요.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벌레만도 못해, 개만도 못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밟지도 않았고 그들과 무역을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그들과 이야기조차도 하지를 않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남쪽 유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북쪽 갈릴리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남쪽과 북쪽 갈릴리 사이에서 왕래를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중해를 이용하는 거예요. 북쪽 요바에서 쭉 타고 내려와서 밑으로 와서 우리 가사나 이쪽에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오는 그 지중해를 이용해서 배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방법이죠. 일반 서민들은 보통 어떻게 했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있는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땅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르단 땅에서 쭉 걸어 내려와서 다시 사해 부근에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옵니다. 그러면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길이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북쪽에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남쪽 유대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이 길이 있잖아요. 이 길로 가면은 보통 천천히 걸어가도 3박 4일은 통과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을 통과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거의 일주일이 걸리는 길이에요. 2배가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북쪽 갈릴리 사람들, 남쪽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이 쉽고 편안한 길을 내버려 두고 항상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땅을 통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왕래를 했다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고 벌레만도 못하니까, 개만도 못하는 인간들이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남쪽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실 때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의 전통이나 관습을 보면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밟다니, 이거는 경계를 넘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독립적으로 한 사람당 하나 책상이 아니라 2명이 같이 앉는 책상이었잖아요. 짝꿍이 앉는 그런 책상이었잖아요. 그 책상에다가 선을 쫙 끊어놓고 이 선 넘어오기만 해봐, 다 내 거야. 그렇게 해서 제 짝꿍을 좀 괴롭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면 친구들과 함께 원을 그려놓고요, 땅 따먹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조그마한 돌을 이렇게 튀겨서 이렇게 돌아오고 해서 땅 따먹기를 하면서 땅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상대방의 땅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땅을 내 땅인 것처럼, 선만 거를 다 내 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죠. 선 긋는다고 다 내 것이 되나요? 영원히 내 것이 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선을 많이 긋는지요, 얼마나 많은 경계를 세우는지요. 멀쩡하던 땅에 선만 하나 그어도 너와 내가 분리되어 버리고 맙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게 왕래하던 그곳에 경계 하나만 딱 세우기만 해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들이 세워놓은 경계, 그리고 우리가 그어놓은 선들 알고 보면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해요. 제가 쓴 4번째 시집 소확행이 나오는 시 중에 계시의 순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쓴 졸작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했습니다. 10년간 따뜻한 봄날 아침에 푸른 하늘을 가르며 비행기 한 대가 힘차게 하얀 선을 긋는다. 잠시 후에 하늘을 갈랐던 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청량한 하늘이다. 함부로 선 긋지 마라. 너무 욕심부리지 마라. 참으로 오랜만에 메마른 하늘을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선들을 긋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경계를 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접근 금지, 이런 팻말들을 우리가 자꾸 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나면 다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목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왜 우리는 부질없는 일에 핏대를 세우고 목청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흐르는 물은 절대 선을 긋거나 경계를 세우지 않습니다. 가로막아 서는 것이 있으면 돌아갈 줄 압니다. 움푹 패인 곳이 있으면 머물다 갈 줄도 알아요. 싸우려 하지 않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고집 부리지도 않아요. 그저 하늘이 정해진 수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갈 뿐이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스스로 경계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런 경계를, 그런 선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앙금이 너무 깊었어요. 서로 상례도 하지 않았어요. 상종도 하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불쑥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 이유, 그 목적이 뭘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딱 머물러 서셨습니다. 쉬고 계셨어요. 왜요? 그때가 낮 12시쯤 되었거든요. 낮 12시. 낮 12시라는 것은 어느 때냐면 햇빛이 가장 뜨거워지는 때예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가장 뜨겁기 때문에 당시 중동지방에서는 이때 일을 하지 않고 일손을 다 놓고 오침, 낮잠을 한숨씩 자는 그런 시간이에요. 주님이 그 낮 12시에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길러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뜨거운 낮 12시,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로 물을 길러온 여인. 분명 뭔가 피치 못할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오는 게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빈정대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를 벌레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개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에게 뭔가 좀 필요하니까 아쉬운 소리를 나에게 한다고요?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이런 말이죠. 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 아들과 자기가 또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이 우물보다, 아니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까?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물기를 그릇도 없는 사람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지금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생수를 주겠다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꼬면서 말을 하고 있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여인의 귀가 번쩍 뜹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곳에 물길로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인이 이제 자기의 문제를 하나씩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가 그 여인이 왜 사람들을 피해서 이 우물가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하나씩 밝혀지게 되는 거죠. 예,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더라.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요. 이제까지 우물 이야기하다가 무슨 남편을 데리고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딱 잡아댑니다. 남편이 없어서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정이 있는 거죠. 그 사정이 뭘까요? 사마리아인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주님이 여인의 아픈 곳을 콕 찔렀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여인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자 여인이 당황하게 되죠. 보통 여자들이 당황할 때 어떤 방법을 쓸까요? 남자분들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남자분들 조금 약간 모질하죠. 그래서 잘 몰라요. 여자들이 쓰는 방법, 당황할 때 쓰는 방법은 화제를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화제를 싹 바꿔버리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화제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 유대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을 듣고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때 이미 제자들은 동네에 갔다가 돌아와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자들 마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아무도 여인에게 무엇을 구하십니까? 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라고 묻지를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이 여인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한마디에만 모든 분들이 쾅 충격을 받아요.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세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진정 그분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충격을 받고 있을 때 충격에서 깨어나 보니 주변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여인이 물을 길러오는 물통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들을 다 알고 있더라.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다. 어서 와서 보라.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기다려오신 메시아가 아니더냐.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한 이 여인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동네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가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수가성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들어오셔서 며칠 동안 머물다 가기를 요청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틀 동안을 이 수가성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 순식간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양동교회에도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양동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양동교회가 사마리아 수가성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참으로 우리 양동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구하게 살아온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되신 구세주를 만나고 난 이후 그녀의 삶이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살던 수가성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양동교회에도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동교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